대굴 문 앞에 있는 관리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신하가 모르드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림으로 그 대답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러자 신하는 이 사실을 하만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신하들의 보고를 듣고 난 하만은 실제로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 분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더욱 붕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를 죽여야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포로로 끌려온 하찮은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에 엄청난 복수국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를 정한 하만은 이제 왕을 찾아갔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업무를 이제 왕에게 말함으로써 재가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만은 왕에게 가서 유대 민족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거짓 고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유대인들을 처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왕에게 제안을 하면서 이 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곧 은 1만 달란트는 자신이 되겠다고 자신이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왕은 하만의 숨겨진 음모로 모른 채 그 하만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반지를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이로써 유대인의 대적인 하만은 무제한의 권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온 제국 전체 왕의 이름으로 어떠한 조서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만은 왕의 이름으로 이제 제국 정력의 조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조서는 다양한 언어들로 번역이 되어서 각 도에 보내줬습니다. 이 조서에는 12월 13일에 각 도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여 진멸하라는 왕의 명령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재산까지도 탈취하고 몰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조서를 받은 각도의 방백들은 하만의 명령대로 잔인한 살상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조서는 이내 곧 수산성에도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만의 공격 대상이 된 유대인들은 이제 두려움과 공포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에게 닥치게 될 죽음의 소식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또한 수산성에 살고 있는 다른 소수 민족들은 자신들에게도 죽음이 곧 닥칠도 모른다는 생각에 크게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산성의 전체 분위기는 그야말로 침통 속에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시내와 내시를 통하여 모르드게가 대굴 문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스더는 무슨 연유로 모르드게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에 바꿔 입을 의복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자신의 행동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에스더의 호의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음을 알고 내시인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시켰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사 통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시인 하닥이 에스더의 명대로 모르드게를 찾아갔습니다. 하닥은 그에게 어찌하여 공공장소에서
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하만의 조서를 한부 필사하여 주면서 에스더에게 전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모든 음모를 설명하면서 에스더가 왕에게 찾아가 자기 민족 곧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모르드게의 소식을 접한 에스더는 너무나도 놀라 당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의 요청과는 달리 자신에게는 어떠한 힘도 어떠한 능력도 없음을 에스더는 알고 에스더는 즉시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처지와 생각을 알려주었습니다. 곧 자신은 왕 앞에 지금 당장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사 제국의 상하은 왕의 부름도 없이 왕의 내실에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왕께서 내실에 온 사람에게 금호를 내밀면 이는 왕이 환영한다는 표시이기에 왕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에스더는 지난 한 달 동안 왕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왕이 아직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소식을 접한 모르드게는 다시 회답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이 회답에는 모르드게의 신앙이 엿보이며 동시에 에스더의 사명을 추궁하듯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대인들을 구해 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조상과 맺은 언약을 통해 자신들을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를 통해 민족을 구하려는 책임을 회피한다면 에스더와 그 집이 반드시 심판받으리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동시에 에스더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만의 음모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므로 하만에게 죽든지 아니면 왕을 알려다가 죽든지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가만히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다 죽는 편이 낫다는 점을 일겨주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였습니다. 모르드게의 근거를 들은 에스더는 현실을 이제 정확히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기를 이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일을 하기 전에 모르드게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온 유대인들이 3일 동안 자신을 위해 금식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전 유대인들과 함께 3일간의 금식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왕을 만나 유대인의 구원을 부탁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이나 왕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왕의 신기를 건드리기라도 하게 되면 큰일이라고 생각한 에스더의 고민은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죽음을 각오한 이상 에스더는 왕궁 안뜰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왕은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날 만에 본 에스더의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웠던지 왕은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는 금호를 내밀어 에스더의 방문을 환영하였습니다. 에스더를 본 왕은 직감적으로 에스더가 자신에게 어떠한 청이 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에스더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간단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왕께서 하만과 함께 참석해달라고 하고 에스더는 이내 곧 왕을 위하여 잔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왕과 하만은 잔치에 참석하였습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잔치에 왕의 마음은 흡족하였습니다.
왕은 더욱더 에스더에 대한 연민의 정이 깊어졌으며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사랑스러운 왕비를 위해 왕은 어떻게 하든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다시금 소원을 물어보았습니다. 에스더의 소원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만은 왕비가 베푼 잔치에 왕과 참석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대궐 문 앞을 지나면서 하만의 이런 들뜬 기분은 여지없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노골적으로 적개담을 표현하고 있는 모르드게 때문이었습니다. 기분이 상한 하만은 분노를 참고 집으로 돌아 기분을 전환하고자 자기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하만은 아내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이룩한 부귀 영화에 대해 끝없이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 재산, 그리고 10명의 아들들 또한 왕비가 베풀 만찬에 홀로 초대되었다는 등등의 사실들을 열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만의 마음은 왠지 기쁘기보다는 불쾌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들에게 자신의 기분 상태까지 실토를 하였습니다. 저 하찮은 유대인에 불과한 모르드게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고 불쾌하다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만의 고민을 듣는 아내와 친구들은 그의 고민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죽이면 된다고 하면서 방법까지도 제안을 하였습니다. 약 23m 정도 되는 나무를 세운 후에 왕께 요청하여 모르드게를 저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기쁜 마음으로 왕비가 마련한 잔치에 참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하수의 왕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읽던 중에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하면서 왕의 생명을 구한 사실과 왕의 생명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은 마침 궁중에 하만이 있음을 알고 불러서 왕의 기뻐하는 자에게 어떤 상을 주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하만은 왕의 기뻐하는 자는 바로 하만 자신일 거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왕복과 왕관과 왕의 말을 취하게 하여 온 백성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명하여 모르드게를 종기하게 하여 온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라고 했습니다. 하만은 왕의 명령대로 시행한 후에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자기의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생겼음을 알고 또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은 하만이 유다 족속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도중에 왕의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에스더 왕후의 잔치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의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이었습니다. 왕은 이제 또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드디어 에스더는 자신과 자기 민족의 생명을 구해달라는 소원을 말하면서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고 유대인 멸절 계획의 주동자가 바로 하만임을 고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들은 왕은 노하여 후원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하만은 왕후 에스더의 안전 글상에 엎드려서 생명을 구해주기를 빌 때 다시 잔치 자리로 돌아온 왕은 이 광경을 보고 하만이 에스더를 해하려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왕의 진노는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 누웠던 나무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달려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안 후에 하만에게서 거둔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모르드게는 제국 내에 이제 2인자의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 하만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멸절시키라는 왕의 조서는 여전히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에게 유대인을 멸절시키라는 내용의 조서를 취소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왕은 에스더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의 대적들을 살육하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꾸며져 제국의 모든 지방에 반포됨으로써 유대인들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고국 관리의 복장인 푸르고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모르드게의 임직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살육하기로 작정했던 12월 13일에 오히려 유대인의 대적들이 살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의 권력은 점점 굳건해졌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대적을 살육하는 날을 하루만 더 연장해 주기를 강구하였습니다. 왕은 그 부탁을 들어줘 그 유대인들은 14일의 잔치를 기념했습니다. 수산성의 유대인들은 살육의 기간을 하루 연장받았기에 15일의 잔치로 기념을 하였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날을 불임절로 기념하여 지키고 자손 대대로 피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왕에게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는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의 가장 절망적인 때가 가장 소망스러운 때로 전환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의 경우가 그랬던 것입니다. 항복을 요구하는 아수르의 사신들의 말을 듣고 말을 듣고서는 말을 들었던 신하들처럼 자신의 옷을 히스기야는 찢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슬픔과 절망을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탄식하고자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며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의 악행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서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아수르의 무력으로부터 선민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는 자신의 간구가 단지 생명의 보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구원자 되심을 만방에 알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함이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히스기야의 영식이 가득 담긴 뛰어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리시고 히스기야에게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이 확실하던 정표로 하나의 징조를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이 있은 직후 어느 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에서 그들의 병사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죽였습니다. 이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산헤립은 즉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에서 산헤립은 어느 날 자신들의 민족 신인 니스룩 신전에 들어가 경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헤립이 경배하고 있을 때 그들의 아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와서 아버지인 산헤립을 살해하였습니다. 산헤립은 니스룩 신의 보호도 못 받고 비참하게 자식의 손에 죽는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심판과 유다 회복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분임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으며 또한 이 언약이 영원토록 유효하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은 반드시 보호를 하신다는 사실을 재차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디딤에서 아멜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여호수아 장군은 장정들을 이끌고 나가 아말렉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와 함께 아론과 훌이 동행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래에서 정열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승리의 형태는 독특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두 손을 올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이스라엘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모세의 손은 위로 들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의 승리는 무엇보다도 위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과 민족이 없을 때 그들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이는 신앙적인 고백으로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운 승리의 권원이심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홍해, 마라, 엘림 그리고 느디딤에서 그 구원은 언제나 변함없이 꼭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생활에 있어서 전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구원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게 되고 느비딤에서의 전쟁처럼 승리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모든 전쟁이라 민족의 흥망성쇠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민족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고 그거로 그 다음에 부흥을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정말 가슴에 품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이 민족 전체가 또 이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 시절이나 히스기야 시절이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가 부흥이 되고 이렇게 아버지 살아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특별히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모두들 비판하고 있지만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 작은 교회가 이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와 같이 또 모세의 때와 같이 승리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편에 우리가 서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물쭈물하는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그런 다른 나라를 숭배하는 사람들, 그에게 잘못된 세력에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멸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지막 날 주님 오셨을 때 정말 칭찬받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